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뒤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고 본문을 봐야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번창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12부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그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또 멸망합니다. 그 중간이 6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누가 그 지방을 차지하는 강대국이 될 것인가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왔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또 강대국이 나타나고 또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등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눈치만 보는 겁니다. 아수르 눈치 봤다가 애굽 눈치 봤다가 바벨론 눈치 봤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되고 결국 침략을 받아서 어린 나이 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치욕스럽게 당하게 되고 사회 혼란이 되니까 악덕 상인들이 등장되고 근거 없는 말, 비방하는 말들이 사회에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권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강대국 침략이 있고 문화적으로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해라. 판에 큰 현수막 같은데 이렇게
기록해서 부착을 해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부착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타고 도로로 달리면서 옆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한눈에 탁 들어오듯이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었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스럽고 지배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이 있고 그렇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총 주제를 물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노력 그렇게 하는데 참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 나는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바울이 인용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사는 거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적을 베풀 때 믿음 있느냐 묻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었을 때 믿음 있느냐 물으십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믿음이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 믿음,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우리 믿음. 믿음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까? 믿음 없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풍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분석력, 비판력?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 의인이란 말은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이 의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재판하실 때 너는 죄 있어, 너는 죄 없어. 재판장이 판단하면 그대로 유예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변호사를 붙이고 돈을 많이 해도 죄인인데 죄인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세상 재판장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출발점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큰 돌을 던져도 풍 하고 쑥 들어갑니다. 작은 돌을 던져도 홍 하고 쭉 들어갑니다. 큰 바위든 작은 돌이든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죄는 아니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게 법적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벌하면 어떻게 할까? 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를 자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니까 낯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낯선 사람입니다. 아저씨 그렇게 불렀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됩니다. 낯선 어머니를 어머니 부르게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남편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세댁 그리 말입니다. 세댁, 세 사람,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랑인데 새 신랑 그리 말합니다.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전능하시다, 창조주다, 구원해주다, 재판장이다, 능력이 많다. 무슨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관계입니다. 관계.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안다면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이전에 교회에 있던 자리 앞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그냥 간판 그래 붙인 건데 그 안상홍이라는 교수가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장길자 나이도 그리 안 많습니다. 70 중반 정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교회 나오면서 보니까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했다가 그 밑에 또 재림 예수가 또 생긴 거예요. 재림 예수가 자기들끼리 싸움에 붙었어요. 대구파, 부산파, 부천파. 그러다 보니까 법적 시비가 붙어가 어제 길거리 하나님을 왜 어떻게 이해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단순히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근데 내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향을 적게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총명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우리도 총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명이라는 이 말은 귀가 밝을 총입니다.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귀가. 명자는 눈이 밝은 거예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을 때 그걸 총명이라 그래요. 사람은 한문으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문으로 넉사자 볼나무로 하면서 네 가지를 본다. 네 가지. 귀, 눈, 코, 입. 귀는 잘 듣고 눈은 잘 보고 코로 숨 잘 쉬고 입으로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거 다 듣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했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 잘 들어도 됩니다. 쓸데없는 말 듣고 누가 뭐라 했다 그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가족끼리도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세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귀가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밝아야 돼요. 눈, 하늘이 열리는 세상을, 하늘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숨쉬기, 기도 생활입니다. 숨쉬기. 이 호흡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호흡. 그 입으로 찬양하고, 이게 총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12번 나옵니다. 귀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이웃 사랑 말해야 되는데 비방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진노라는 말 12번 나와요. 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재판장이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됩니다. 노아 시대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했으면 조카 롯도 믿음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 성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롯하고 가족들을 이끌어 빨리 떠나라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롯 사위들에게 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잘 못 들은 거지요. 롯은 딸 둘 데리고 아내 데리고 빨리 도망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쨌습니까? 뒤를 돌아보았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해 지방에 가면 자동차로 타고 사해 입구 들어가면 옆에 돌로 사람 모양을 된 이렇게 돌이 하나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면 저기 롯의 아내가 돌이 돼서 굳어서 그렇다고 설명 붙인 건데 그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니까 역사적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한때
영국 전체가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고 영국에서 장로교, 감리교 다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람의 취미생활, 자기 좋아하는 것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갈 때 받는 어려움은 혹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은 아닐까? 자신을 자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최후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아도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떵떵거리며 권력을 제 맘대로 형성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가졌는지 몰라도 최후 심판 때는 지옥 갑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지옥으로, 우리는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어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래서 부득불 로마라는 곳에 와서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 일어날 때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유대인 관한 질문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특권과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느냐?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뭐가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1절,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뭔가?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특징은 율법 말씀 받은 겁니다. 말씀 따라 약속 따라 할례 행한 겁니다. 제사 지낸 겁니다. 다윗 왕가가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겁니다. 많습니다. 최고 우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최일은 그 말입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중 우선인데 가장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말씀들 복수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유대인이 맡았다. 신탁.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맡겼다. 신탁했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 말이에요. 장관이 왜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을 하라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라고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을 맡았다. 이게 목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믿음 생활 잘하면 친구들이 여러분 별명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목사라 그래. 목사. 목사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목사로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약화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되든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든 이해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 율법, 토라. 그 율법 토라를 잘 풀이한 책이 미시나라는 겁니다. 미시나라는 책이 60세권이라 그래요. 4224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시나를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책 부름이요. 한 뼘이 더 됩니다. 한 4권인가 번역본에 나옵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을 다시 쉽게 풀이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두고 성경이 너무 이렇게 고귀하니까 내용을 풀어서 쓴 미시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전통 해석을 하기 위해 랍비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랍비들이 있는데 한 2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유대 사회에 랍비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중학교 때쯤부터 랍비 학교를 보냅니다. 아마 17%라는 말 제가 들었는데 확실히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중에 한 10% 내지 15%를 랍비 학교로 보냅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경건생활 시킵니다. 행동, 말 모두가 구분시킵니다. 머리에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쓰고 유대인들은 옷을 교복으로 만들어 입고 가방도 갖고 다니고 규칙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언어 생활하고 다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랍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목사 양성 과정이 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 대학원을 보내는데 대학원 과정에 한 6개 교단, 정상적인 교단 6개 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양성 과정을 더 의미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중에 목사를 시키겠다 그러면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인식이 될 때 그때부터 인문학, 의학, 철학, 윤리학, 역사학 이런 공부를 많이 시켜서 생각의 폭을 아주 넓혀줘야 됩니다. 근데 이 깊이가 얕으면 얕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으면 경건 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하고 손자 손녀들을 예배 때 데리고 와서 앉혀서 옆에서 놀더라도 예배 참석시켜서 몸에 경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다. 그 이해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하고 영어 끝 나라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형태가 다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어떻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유대인이 매우 우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수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라가 멸망했고 고국에 돌아온 이후에 또 로마에 의해 또 망하고 다시 또 회복할 때쯤 돼 예수님 이후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해서 유대인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말씀을 지켜준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정이 훼손된 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의심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4절 뒷부분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고 하실 겁니다. 타락한 죄인이, 인간이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의롭다 이렇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신실함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5절 6절인데, 유대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아내들을 첩으로 들렸는데, 그 관습이지, 관습.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대인, 불공평하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절 8절인데, 인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심판은 정당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게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심판받으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악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대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들은 순종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할례도 유익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순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사울 왕이 제멋대로 제사를 올리러 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기름 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순종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율법 강의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나오라 그랬더니 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잠잠하고 입 닥치고 나가,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 누가 4장 35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회당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고 죄악 빠지고 잘못된 습관에 빠질 수가 있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뭐 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뜻을 모른다면 복종할 필요도 있습니다. 뜻을 안다면 의미 아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이 가치가 있고 순종의 실천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교훈을 삼아서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